가사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로 인한 재난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맞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 30도 넘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온 나라가 폭설이 내려서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북극, 남극 얼음이 한 시간에 60억 톤씩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 세계가 기후로 인해 재난을 받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동시에 1000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지금 뉴욕에서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제대로 지금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정도 지구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때에 말씀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신 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로 가야 합니다. 정말 전도해야 합니다. 이내가 어제 금토일 시대에 또 현장에 전도로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저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 귀중한 복음이라는 마음으로 전해줬는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줬죠. 사람들이 까불어도 그대로 놔두라고. 신변의 위기를 느끼고 죽음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고. 여러분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영어나 중국어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할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 정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인생이 정리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하스.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 16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을 흉내내고 얼마나 모방했던지. 북이스라엘은 우상 엄청 섬겼죠? 그걸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얼마나 흉내를 내었던지 자기 아들 왕자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온 동네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큰 나무다 싶으면 거기에 또 분향소를 차려놓고는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서 죽은 조상이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하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니는데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상대편 나라가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소식을 받게 되면 완전히 풀이 죽어서 기분이 급격히 다운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연락이 오면 그때는 엄청 좋아하면서 날뛰기도 하고 도대체 인생이 주대도 없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7장 2절에 아하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나뭇잎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숲이 흔들렸다고 하니 엄청 휘청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러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그 할아버지 아사랴, 그들은 그나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좀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하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이 정신 차리고 뉘우치기도 하는데 아하스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공고할 때 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못난 짓을 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했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아하스는 자기 나라를 쳤던 다메섹 신이 아주 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다메섹의 신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그가 생각했죠. 그 신에게 내가 잘 보여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영적 상태가 제정신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제가
방황할 때 목회를 안 한다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신학서적 어떤 후배한테 다 주고 나는 이제부터 목회 안 한다. 그럴 때 저희 아내는 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더 갈급히 원하는 거 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밉고 싫던지. 저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집사람은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형국에 살 때였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다 나중에는 제가 직접 차로 태워주고, 저는 예배당 안 가고 집사람 예배 드리려 하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 사람이란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있는데, 이 아하스는 이런 뉘우침도 없이 완전히 막장 인생으로 치닫는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니, 아하스는 그 다메섹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오히려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자, 성전의 기구를 모아서, 자,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을 신을 섬겼는데 더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풀이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즉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다메섹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돼, 내가 예수 믿어서 집안일이 안 돼. 맞기도 합니다. 귀신이 가만 안 있거든요. 어떤 무속인 집안이 있었는데 딸들이 여럿 있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딸들은 모두 예수 믿고 그동안 지내오던 제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에 올인했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딸들의 가정을 모두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영접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나오기도 하곤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그가 하는 말이, 우리 누이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니까 우리 조상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저만이라도 제사를 지내면 화난 조상들 달래줄 수 있고 그럼 일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오는 거 아닙니다. 만일 죽은 조상이 온다면 와서 우리 절 받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끼니 때마다 제사상 차려야 합니다. 맞지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제사는 중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한국 문화도 아닙니다. 어떤 효자가 멀리 갔는데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멀리서 부모님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부모님을 기억하고 울었다고, 그게 삽시간에 퍼져서 제사 문화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는 100% 귀신이 와서 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길수록 가문의 우환이 터지죠. 다메섹 신은 다름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귀신. 이 악령이 아하스와 남유다를 망하게 했지요.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도 모르고 아하스는 다메섹 신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유대 땅 전역에 산당 만들어 놓고 왕자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산당도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내부를 박살내 놓았으니 이제 나라 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 안팎으로 진동하던 그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정리했습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편집. 이 말은 여러분도 인생을 편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25살에 즉위했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마침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이 당시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통치 아래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 윗동네 같은 동포가 멸망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또한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때 국방력을 강화하기보다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고 신앙생활을 재정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편집입니다. 편집은 한마디로 점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 편집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편집했을까요? 그것이 역대하 29장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편집했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는 근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즉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7절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낭실이 뭔가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 낭실입니다. 그 낭실의 문을 닫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등불도 끄고 성소 안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아니했다. 즉 성전에 일절 출입하지 않았고 발걸음을 우상 섬기는 산당으로만 향했다는 뜻인데 예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끊었다는 말이 되죠. 이걸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죠. 9절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해석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지대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그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근본 이유를 알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그가 했던 편집,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면 무엇을 먼저 하실렵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즉 예배당 수리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을 준비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를 매우 기뻐하셨죠. 정말 기뻐하십니다. 구미시 상무동 이곳에 예배드릴 거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알려주는 본문이죠. 지금 우리가 필리핀 팔라완에 아르티시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제가 자세히 영상과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헌금했던 그 헌금이 귀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다 쌓입니다. 천국에. 그리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자, 여러분 아하스 왕 때는요, 아하스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다 직분을 파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근데 히스기야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즉 목회자들을 불러 모은 것인데 이것을 보고 예배 회복이라고 합니다. 목회자 회복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3절, 즉 예배당을 수리한 것은
예배당 회복이라고 한다면 4절은 예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예배가 승리되는 방향으로 편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런 편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인생 설계. 자, 편집이 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할 일을 두고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일이요, 주와 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기획이라고 하죠.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언약. 네, 이걸 딱 체결한 겁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맞죠? 히스기야는 멋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육신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히스기야는 즉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결단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설계를 보겠습니다. 그때는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는 가문이 함께 거주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인데 가문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위기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자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75세고 좀 늙었는데 또 거기에다 나는 아들도 없는데 건장한 저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롯을 두고 불신앙의 대명사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진짜배기 응답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 즉 불신앙을 떠나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배기 응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전도자의 눈은 복이 있는 눈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전도자의 걸음은 복이 있는 걸음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을 롯이 갔는데 그 땅은 망하는 땅이라는 뜻이죠. 분명히 보기 안 좋은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은 복된 땅이니라. 전도자의 눈은 복이고 전도자의 걸음은 복이 있는 걸음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설계하기로 불신앙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설계 중에 설계죠. 내 삶을 편집하고 점검하고 설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엄밀한 불신앙, 오랫동안 내 안에서 살림살이하고 있던 불신앙,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신앙, 어떤 불신앙이든 예쁜 불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불신앙은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암덩어리죠. 서서히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도 불신앙이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롯을 떠나보내는 날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설계입니다. 불신앙이 떠나야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새로운 여정을 설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설계하세요. 즉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까? 즉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없이 살지 말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주마다 강단에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죠? 우리가 여사로 여겨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매주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 이거 어떻게 걸으면 됩니까? 첫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서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출발이 됩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단 10초 만에. 두 번째, 오직 복음화. 이것을 기억하면서 걸으면 됩니다. 1년 전과 저를 비교하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매일 제게는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화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구할 때 누가 자살해서 죽은 집, 또 귀신이 나오는 집, 무속인이 살던 집, 뭐 무서워서 못 간답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문제지.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런 집에 들어가서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귀신이 찾아와도 귀신만 손해봅니다. 제 앞에 서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화, 이걸 딱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특히 복음화, 이것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이 속에 말씀, 기도, 전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판단, 결정의 기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여정 설계하는 세 번째, 이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의 꿈입니다. 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또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셨고 건강 주시고 또 이런 만남도 주셨구나. 모든 걸 복음화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게 주신 달란트, 건강, 경제, 만남,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복음화 위에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 포타임 중에 잠자는 시간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이 구체화되어질수록 그분은 행복할 겁니다. 딱 어떻게 결론 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해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미래에 올 일인데 지금 보입니다.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단 말인데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런 인생 설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인생 디자인. 디자인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할 실천 사항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 히스기야는 어떤 디자인을 했습니까? 첫째, 온전한 예배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설계했죠. 예배 준비를 완전히 마쳐냅니다. 역대하 29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하고 싶었던지.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성읍에 좀 빵빵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일찍 일어났죠. 즉 결단만 하고는 어영부영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 디자인을 시작했던 것인데요, 가장 먼저 성전 입구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제사부터 드렸던 것입니다. 24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년 만의 일입니까? 아하스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때 히스기야는 피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게 26절로 28절 나옵니다. 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피를 피제사 드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악기를 울려 퍼집니다.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러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격 속에 파묻혔죠. 그래서 29절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왕까지. 누가 최고로 영광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또 디자인하기를 헌금을 회복시켰습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런 모든 일들을 두고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올바른 디자인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인생 디자인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자,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유월절은 뭔지 아시죠?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선대 왕들이 다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인데 쫄딱 망해 있는 그 북쪽에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유월절을 회복하자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북쪽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한 상태인데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을 회복하고 함께 누리자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방황하는 기존 교인들이 언약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북쪽은 쫄딱 망했는데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남쪽은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누가 축복했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주의 종들이 영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동시에 그 영향으로 주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 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은 항상 담임 목사님, 그리고는 그 부교육자들, 그리고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세계복음화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회복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반적인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영적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개혁이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졌죠. 이것이 디자인의 과정입니다. 어떤 개혁을 했는가 하면, 첫째,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만 드렸다, 또 우상을 깼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진 않았거든요.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 활발하게 일으켰던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에 각성운동 일어나게 될 것을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명도 회복시켜줍니다. 히스기야가. 또한 왕의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주의 종들의 생활을 완전히 정상화시켜 놓죠. 또한 각종 예물 드리는 일과 11조를 회복시켰는데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히스기야는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셨는데 차고 넘치도록 부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역대하 31장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게 돼 있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나오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딱 그런 것은 아닌데 조금 의미적으로 볼 때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로 이어지고 또 현대로 와서는 목사로 이어집니다. 그 하는 일이. 왕은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대표 권력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의 대표인 중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고 또 히스기야를 보면서 중직자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가 잘 나오죠.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성경에 있는 왕들의 모습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히스기야가 즉 대표적인 중직자,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이죠. 그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중직자 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치유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가 방황하고 불신앙하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중직자가 믿음으로 서면 교회는 든든히 삽니다. 슬기로운 자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지 않습니다.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정리할 줄 알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말씀을 놓치면 편집, 디자인, 설계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놓치지 않았죠. 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히스기야처럼 지혜를 주사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